덕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삼진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삼진산업의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 직원들 갖고 있는 고민을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정문적답 적각성취를 오늘 여기서 했습니다. 기업체들 직원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아신다면 경영할 때 무척 도움이 되겠죠. 특히 직원들 업그레이드가 회사의 업그레이드고 성장 발전과 비례하잖아요. 직원들 교육을 해서 지금 발벗고 나섰으니까 저희에게 문의해 주세요. 덕분 스쿨을 041-753-7269로 문의하시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의 고민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많이 초대해 주세요. 덕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소집한 원인은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또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소집했고 약 1시간가량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충청 금산에서 오셨습니다. 성당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면.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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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바쁜 중에도 저와 함께 해주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볼까요?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더 재미있게 살고 싶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더 재미있게 사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제대로 알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개만 알면 여러분 정말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먼저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덕분 설걸 인연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기 자신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알았어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때 존재하면 숨을 쉬어야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숨 쉬려면 어떻게? 공기가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먹어야 살아가죠. 먹으려면 왜? 농사 지어주는 분이 계셔야 되고, 농사 지으려면 하늘의 도움, 땅의 도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내가 존재해서 살아가는 오로지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네. 이걸 먼저 딱 깨달으셔야 돼요.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고 딱 깨닫고 나면 내 세상을 보는 게 바뀌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딱 보니까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관점으로 세상을 딱 보시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게 지금까지 도와준 덕분에 살았듯이 앞으로도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던 것을 아니까 걱정이 없는 삶을 사니까 일단 재미나는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늘의 이치, 땅의 법칙, 사람의 원리 다 간통하면 세상을 손에 쥐었다 폈다 갖고 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만 오늘 딱 아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볼까요? 하늘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밤, 낮 이렇게 돌아가요. 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둠인 줄 아시죠? 어둠이 아니에요. 밤에 푹 쉬고 낮에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하늘에 낮은 밝게 우리를 활동하게 하고 밤은 뭐예요? 더 잘 되도록 도와주니까 하늘은 우리한테 늘 좋은 일 아니면 더 좋은 일만 해주는구나 하고 하늘 볼 때마다 고마워요 하고 막 콧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저렇게 재미나게 살 수 있고요. 땅을 또 한번 보세요. 땅은 어떻게 있냐? 내가 콩 하나만 줬는데 한 대빵을 준다고요. 이걸 아시라고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먼저 줘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먼저 고맙다고 인사도 먼저 하고 내가 먼저 덕분이다 먼저 해야 된다고. 그럼 몇 배로 돌려주니까 여러분 엄청 살기가 쉬워요. 무조건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살면 돌아오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떻는가 보시면 사람은 서로 도와준 덕분에 살아요. 본인이 노력도 하지만 주위에서 도와줘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주위에서 도와줘야 산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이렇게만.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주위가 안 도와주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주위가 도와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위 분에게 아유 고맙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나도 한몫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다녀야 돼. 고맙다고 말을 하면 주위가 늘 내 편이 돼서 나를 돕게 됩니다. 아주 쉽죠? 이 지구를 살아갈 때 재미나게 사는 방법은 오직 콩 심을 때만 콩이 나오니 내 말, 생각, 행동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도 좋고 상대도 좋도록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늘 덕분입니다 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요. 어떻게? 그때 여러분 해보세요. 아이고 형님 덕분이에요.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버 덕분이에요. 후배님 덕분입니다. 해보세요. 관계가 좋아지죠? 그럼 재미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집에 가서도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집이 어떻게 해요? 불이 확 달라진다고요. 요거 하나만 알면 재미나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덕벌 일도 막 날라와요. 왜? 콩 심으면 콩이 날라오듯이 이렇게 세상을 자신도 알고 세상도 알면 멋지게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됐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네요. 화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한 살면서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아예 때려잡고 그만둘 때도 그죠? 이거는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일어난다 생각하잖아요. 자, 여러분 화를 다스리는 방법 너무 쉬워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화가 났을 때 이게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나? 내 때문에 화가 났나? 이렇게 먼저 살피세요.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화가 안 나는 사람 간혹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잖아요. 상대방이 저런 행동하면 모두가 다 화가 나서 열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그런 행동하는데 열을 안 받아요. 여러분 알아두시라고요. 상대방이 한 행동에 여러분 화가 난 게 아니라 상대방을 한 행동의 해석을 열받는 쪽으로 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한번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봤어요. 오죽하면 그렇겠냐. 몰라서 그렇겠지. 몰라서 그렇겠지 하니까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몰라 어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열이 확 난 거예요. 아 알았으면 그래 하겠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마음이 고운 분들만 다 모였네요. 참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고운 사람들은요 회사 망하라고 일부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엿먹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따 이러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깜빡했구나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럼 나도 열 안 받지만 상대도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는데 잘할게요 이렇게 해서 서로 뭐 아주 좋은 관계가 된다고요. 화는 내 때문에 난다는 것은 왜? 바라보는 내가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야만이 열받는다고요. 아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 알면 그랬겠나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는 똑같은 행동인데 열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화는 나로 인해서 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가서 알아야 돼. 화를 안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는 이 지구상에 왜 있느냐 이렇게 살펴야 돼요. 화도 역할을 하러 왔다고요. 때로는 화를 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왜? 만만히 보고 내한테 자꾸 찝쩍거리면서 내한테 뭐 이렇게 갈구고 심지면 내한테 뭐 계속 커피 심부름 시키면서 종구치 부림을 하는 사람 있죠. 그때 한 판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성님 되게 드름대 하면서 나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고. 저 함부도록 안 한다고. 이렇게 나를 함부도록 안 하게 하도록 방어해야 될 때는 화를 내줘야 된다고요. 화를 안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화를 멋지게 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아시겠죠?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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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질문을 해주냐. 머리 숱이 자꾸만 빠지는데 고민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 끓이죠. 이거는 저는 아직 염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20대라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를 만났으니까 과감하게 나는 오늘부터 20대로 산다 해보세요. 몸이 20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이런 걸 다 의학적으로 실험해서 사람은 왜 늙는다 했는데 늙는다고 생각한 덕분에 늙게 됐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증명이 끝났어요. 나는 늘 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왜 나는 머리가 자꾸 나지? 왜 시커먼 머리가 또 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시커먼 머리만 날까? 왜 이렇게 많이 날까? 막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증명이에요. 다들 놀래요. 10년 전에 본 사람들이 똑같이 아니 그전보다 더 젊어지네요. 비결이 뭐냐고. 하나는 딱 일러줄게 보너스로. 여러분이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충전을 어떻게 하세요? 항문에다 하잖아요. 맞지요? 핸드폰 항문에다 충전기 뽑잖아요. 여러분 항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젊어진다고요. 항문은 여러분 거기 뭐가 나간 줄 아세요? 방귀. 기가 방출된다고요. 그래서 방귀라 그래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요. 여러분 항문을 살짝 닫고 다니보세요. 뒤꿈치 살짝 들고 다니면 항문이 살짝 잘 닫게요. 그럼 늘 배터리가 충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너지를 오후에 늦게까지 잘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피곤하지 않아요. 비밀을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머리는 여러분들 말이 시간 되므로 나는 왜 이렇게 검은 머리가 많이 나지? 이런 노래를 부르셔야지. 아니 오늘도 머리 빠졌네. 오늘도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콩 심으야 콩이 나오듯이 여러분 말이 그대로 시가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두피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도록 많이 마사지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노래를 불러주세요. 야 이만큼 머리카락이 있는 게 어디요? 너무 고마워. 근데 자꾸 시큰 머리가 또 나네. 고마워하고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서 고마움의 표현을 자꾸 하세요. 그러면 머리카락도 알아듣고 다시 검은 머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건강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했네.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건강한 삶 기준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건강이 뭔지 먼저 기준이 딱 서야 돼요. 건강 1항 제일 먼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이 딱 잡혀야지 건강한 거예요. 몸만 건강하고 안 된다.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고. 함께 사는 사회적 관계도 건강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힐 때 건강하다. 이렇게 먼저 개념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한다고. 첫 번째,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신체는 여러분 하나로 딱 압축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떨어져. 나는 나이가 먹는 거야. 이제는 이제 기운이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기운이 떨어진다고요. 자, 기운은 왜 떨어진지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기운은 왜 떨어질까요? 네, 기운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근력이 힘이 없어서, 즉 근육이 힘이 없을 때, 즉 근력이 약해질 때 여러분 기운이 떨어집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근육에 힘을 키우면 기운이 안 떨어지는구나. 그걸 아시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 김제 오늘 온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200개를 단숨에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근력을 키우시라고. 제 옆에 와서 이걸 만지면 깜짝 놀래요. 이게 얼마나 단단하고 대단한지. 왜?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력의 힘을 갖출 때는 파워가 나옵니다. 제가 전국 투어를 하면서도 한국 건너뛰어서 투어를 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냐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근력의 힘을 갖추시라고. 그리고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해서 배심 빵빵하게 기르시고요. 이렇게 해야지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그 대신에 신체의 건강의 핵심은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즉 골반의 높이를 맞추시라고요. 올라오다가 제가 2층을 올라오는데 봤는데 허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운동기구가 있던데요. 골반의 높이를 맞추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른손 자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골반이 한쪽은 올라가죠. 여러분 어깨에 가방을 한번 멜 때 보세요. 한쪽만 계속 메고 있어요. 이렇게 틀어지죠. 그래서 매일 눈 딱 떠서 일어나면 골반 높이 맞추고 자기 전에 골반 높이를 꼭 맞춰서 골반은 높이를 맞춰놔야 허리 고장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무릎에 고장이 안 납니다. 나이 들으면 다 어이구야 하면서 무릎까지 나중에 고장이 나는 골반이 틀어져 있을 때 이걸 딱 맞추는 거예요. 이걸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근력을 기르세요. 다리 근력은 여러분 운동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다리 근력 좋은 거고 팔 근력은 또 운동하고 있으니까 될 것이에요. 배 근력도 세우세요. 그렇게 근력을 씌우시고
그다음에 먹는 거는 음식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위해서는 음식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정신의 건강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힘이 나오는 걸 정신의 건강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음식이 아니고 급식을 먹어야 된다. 즉 가르침을 먹어야 된다고요. 이 가르침을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로 먹을 수 있어요. 덕분 석굴 딱 치면 제가 나와요. 그럼 그걸 들고 아침마다 간단하게 5분 10분 투자하면 매일 급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걸 같이 겸비해야 돼요. 여러분 급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차츰차츰 여러분 갖고 있는 것 갖고만 쓰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 왜? 새로운 기운이 안 들어오니까요. 새물이 안 들어오니까 싱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의 건강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힘이 자신감이 뿍뿍 올라오려면 늘 새로운 가르침, 법식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덕분 서클과 인연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뭐냐 이렇게 함께 지내는 분들끼리 잘 지내는 것을 사회적 건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함께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자기 혼자서는 잘하는데 같이 하면 잘 못해. 이거는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 같이 하면서 잘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하면 같이 하면서 잘 돼요. 어떻게 존중하냐? 이거 좀 해주실래요? 하고 항상 표현을 야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좀 해주실래요? 끝을 딱 올려서 밝게 표현하면 그때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 사회적으로 아주 관계를 잘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 의존적 창의력이라고 이걸 잘 해내셔야 돼요. 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따 당하면 그 침체되고 기운이 까놨거든요. 그러면 뭐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적 건강도 똑같이.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된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자신은 영, 헌, 유 삼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다 말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셨죠? 그때 어떻게 가셨어요? 화장실 가라는 느낌이 왔잖아요. 그게 바로 영이 하는 담당이에요. 영은 언제나 야 출출하니까 뭘 좀 먹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이 전지전능한 영이 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 로봇이 도와주지만 내가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딱 하면 뭔가 딱 내려와요. 그게 영이 느낌을 줘서 그럼 그대로 해보면 진짜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영이 늘 우리에게 딱 맞게 필요한 것을 일러주고 보여주는데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져있을 때 그걸 못 받아서 그런 능력을 발휘 못하니까 늘 영적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까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늘 인사를 하세요. 고마움의 표현을 능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서 여러분 그 전지전 능력을 빛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다면 첫 번째 신체적, 두 번째 정신적, 세 번째 사회적, 네 번째 영적으로 건강해서 균형이 딱 잡히면 모든 것이 완벽한 건강이 됩니다. 오케이 하시고 계시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그 다음 올바른 장례하는 방법은 여러분 매장, 화장, 납골당 안치라든지 자연장 등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좀 아셔야지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숨이 떨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아는데 진짜입니까? 아니요. 숨이 떨어지면 죽는 거 진짜인데 아니다는 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숨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가 보면 숨이 떨어질 때 왜 사람이 죽었다는가 하면 내 몸에 있는 혼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이 나가면 반드시 죽음과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잠 쿨쿨 잘 때 있죠? 혼이 살짝 나갑니다. 그때 누가 어부가도 몰라요. 이때는 죽음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아침에 딱 혼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때서 숨도 쉴 수 있고 손도 움직이는 매일매일 혼이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죽었다 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숨만 쉬도 우와 오늘도 혼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격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은 없다는 걸 아세요. 혼이 나갔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다음 동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해달라 하는 걸 물어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야야 나는 화장 안 한다. 땅에 묻으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아버지 마음이 또 바뀌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잘 몰랐을 때는 화장하면 누군 죽거라 구블레가 하지 말란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몸을 화장한다 해도 혼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몸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걸 이제 살짝 일러주다 보면 아버지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와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 딱 임해서 혼이 나오면요, 혼은 세 가지로 샥 역할이 바뀐다고요. 신혼, 영혼, 각혼은 삼원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지 도와주지요. 자, 신혼이 뭐냐면 몸에 관심을 두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소를 써놨다 그럼 맨날 그거 가서 내 몸이라고 신경 쓰는 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산소 탈이 났다 하고 집안 무한이 생긴다, 이게 전부 다 혼이 거기 가서 맨날 도초를 써서 야 여기에 벌레가 도는데 니는 왜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면 집안이 되는 일이 안 생겨요. 막 꼬이 부린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바르게 알고 나면 아, 돌아가신 이 몸은 화장을 해서 완벽하게 역할을 다 했으니까 본래대로 돌려버리지. 예를 들어 뿌려서 더 이상 그 신경 안 쓰게 해줘 있다. 이게 최고로 잘하는 효도라는 것을 돌아가신 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와, 그 몸뚱이 그게 내 거라고 신경 썼더만은 아니 산소 써난 것도 신경이 쓰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에 만약에 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제발 부탁한다. 야 좀 내 집을 좀 신경 써달라고 이런데 뭐 자식을 갈 수가 있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와서 자식 몸에 와서 야야야 좀 산소 좀 신경 써. 자기는 몰라. 근데 자식 곁에 왔자 그럼 큰일 나요. 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 뭐라 되는 일이 없어. 가다 보면 차고 사고 나기도 하고 뭐 되는 일이 없네. 이게 전부 다 돌아가신 분이 몸에 왔을 때 이런 현상이야. 그 빨리 알고 이분을 해탈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몸에 집착하지 않도록 산소를 쓰지 않고 뭐 어디 안치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이제 깨우쳐서 알아야지 그 동네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 화장해서 밥에다가 그 화장한 젤을 뿌려서 묻혀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새들이 딱 줘서 먹어 깨끗해집니다. 그 방법이 있고, 요즘은 법이 밖에서 물에다 떼우도록 하는 것도 허용해 주고 있으니 그냥 물에 가서 이렇게 떼워서 싹 없애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우리 아버지인데 하면서 또 나무 밑에다 묻어야 되겠다, 또 나무 신경 쓰고 있어. 가서 맨날 우리 아버지 한다고요. 잠깐은 해도 되는데 나중에 되면 신경도 안 쓰고 아버지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게 깨끗한 화장해서 싹 뿌리는 게 좋고, 그 전에 시신 기증해가지고 이거 쓸 거 다 쓰라고 쓰고 나면 화장해주거든. 그때 뿌리면 빛나게 또 재활용한 뒤에 하니까 그 복이 또 커요. 저는 이제 그래서 재활용하도록 쓰고 뿌려주라 이렇게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야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목숨 끊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 가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알아둬야 될 게 장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언제 돌아가신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르네요. 그런데 아직은 끄떡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은 끄떡 없다고 생각하죠? 이게 위험하단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간다고 나이가 젊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죠? 숨을 거뒀잖아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 밤새 안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멀쩡한데도 앞으로 장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놓고 딱 끝내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숨 쉬는 걸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왜? 젊다고 안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암 걸렸다고 막 죽는 줄 아는데 10년도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암도 안 걸렸어. 아주 건강한데 밤새 안녕했어요. 그래서 그전 더 놀랐어. 사람들은 암 걸리면 돌아가신 줄 알아. 암 걸리도 오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요. 건강한데 밤새 안녕한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라고.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나는 장례를 어떻게 하겠다 다 정해놓으시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숨쉬게 되면 우와 오늘도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일할 때 자세가 달라. 고마움으로 산다고. 그걸 보답을 좀 하고 가야 된다고. 자세가 확 달라져요. 이거 알고 장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노후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좋은 질문 하셨네요.
지금 덕분 스쿨에서는 노후 대책을 10가지로 제시해서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안내해놓고 있거든요. 덕분 스쿨 있는 데면 하나하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노후 대책만 가르치는 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라, 성공 습관은 어떻게 하라, 부자 연습은 어떻게 하라, 인연 관계는 어떻게 하라, 명품 신뢰되면 어떻게 하라, 그리고 말은 어떻게 사용하라, 그리고 자신의 지혜의 힘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쓰일 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지혜를 꺼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건지, 이렇게 행복 기술 119가지 이런 거 덕분 스쿨 2년 되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덕분반 위에 존중반에서 배우는 과정에. 그래서 노후 대책 할 때 노후 투자를 어떻게 하면 알아두십시오. 너무 좋은 질문인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노후 투자는 기본이 밤새 안녕할 수 있다가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노후 투자에 100% 실패합니다. 왜? 욕심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살짝 뭐가 끼일 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가지고 50% 남는다고 이거 투자하면 어마어마하게 남는다고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투자했다가 못 받아가지고 계속 투자하는 게 다 날리는 사람들 제가 간혹 보거든요. 그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밤새 안정할 수 있다는 게 딱 깔려 있어야 욕심으로 투자를 안 한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 갈까. 그렇게 제목이 바뀐다고. 세상에 도움되는데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에 도움되는데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 없나? 그분들 내가 도와야지. 요게다 투자를 하셔야 된단 말이야. 제일 먼저. 그래야 내가 숨 떨어지고 났을 때 그 도움 받았던 사람은 아유 그 사람이 나도 도와줬어 나도 도와줬어 이렇게 다음 생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복통량이 빡빡 채워놔야 된다고요. 즉 노후 투자의 핵심은 죽어서도 가져간 데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요. 죽으면 못 가져가나 있잖아요. 빌딩 사놓고 땅 사놓고 죽으면 못 가져간다. 그래 자식들 쌈 붙여가지고 집안 아주 꼬라지 막 장례 치르는데 벌써 눈이 벌거이 해가지고 내 목 챙긴다고 이런 집 여러분도 간혹 보잖아요. 왜?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데다 투자를 해서 그렇단 말이야. 특히 여러분 간단하게 10,000원만 여러분이 잘 써도 죽어서 길이 빛나는 투자를 한 사람이 된다고. 덕분 스쿨에 정기훈 10,000원 했는데 학교 입학해서 공부한다고 10,000원 했을 뿐인데 이 10,000원으로 제가 5년 동안 노숙자 선생님, 저는 노숙자 선생님을 하는데 부산에서 안산에서 그분들을 5년 동안 국가 지원 받지 않고 풀 옵션으로 방 얻어주고 취직시키고 이빨 해주고 병비 대주고 옷 해주고 뭐 싹 다 여러분들이 단지 10,000원 냈을 뿐인데 연간 2억 가까이 1억 이상 여러분들이 10,000원 낸 걸 이거 10,000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많은 마음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함께 하거든요. 이럴 때 자기한테 복권이 다 날라온다고요. 자기 혼자 10,000원 가지고 그냥 문밥한 거 먹고 끝나는 10,000원인데 이렇게 우리가 노후 투자를 멋지게 하는 것은 빛나게 쓸 수 있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내 혼자 개인적으로 좋은 일 할 때는 그 힘이 별론데 왜냐면 10,000원 가지고 해봤자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이면 1억이 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어려운 분들 돕거든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 여러분 도우려고 여러분들 정기원에서 10,000원으로 노후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멋진 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후 투자가 뭐냐면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하나는 복통량의 복을 많이 지라 이 소리예요. 가져간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공부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놓은 거는 다음 생에도 가져가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깜짝 놀랐대. 왜냐면 보통 애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똑같은 부모님은 그 밑에 태어난 자식이 다루는 것은 전생에 내가 지난 농사를 가져왔다 말고 설명할 게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새벽 3시 되면 일어나서 공부를 했대, 애기가. 그리고 기저귀를 막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막 난리를 친 적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엄마가 젖주러 올 때만, 딱 젖어주면 그때만 오줌 싸고 똥 쌌어. 한 번도 엄마가 없을 때 똥 싸고 오줌 싼 적이 없대. 그래서 너무 놀랐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냐. 그래서 어머니 이거 보통이야. 새벽 딱 3시 되면 일어나서 애기가 공부한다고 많은 도시락 싸줘가지고 까먹고 그랬대요. 근데 이건 뭐냐, 전생에 해난 걸 가지고 온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덕분 스쿨 인연에서 공부하면 공부해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태어날 때 완벽하게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고요. 이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노후 투자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투자해보세요.
가져갈 거 두 가지. 하나는 지혜의 노력, 하나는 복덕의 노력. 두 개를 들고 가야 돼. 이거는 돌아가시도 가져간다. 이게 많이 남는 장사다. 제가 이렇게 안내하죠. 특히 여러분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이 남는 장사를 한 분 누군지 아세요? 장사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29살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13살부터 29살까지는 저 인도절에 가서 공부하고요. 29살 돌아와서 33세에 돌아가셨어요. 3년 6개월밖에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밖에 안 했는데 지금까지도 2000년 넘게 예수님하고 받들면서 예수님 이름 거론하고 교회를 차리면 밥을 먹고 살잖아요. 제가 항상 예를 들을 때 예수님,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45년 동안 사시면서 좋은 일 해서 지금도 뭐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뭐 해놓으면 그런 불단에 있으면 또 밥을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잘 살아놓으면 그분 이름만 거론하도 많은 사람이 직장이 생긴다니까. 일자리가 창출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꿔보면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내 이름 걸어놓고 밥 먹고 사는 사람 많이 늘어나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진짜 노후 투자 아닐까요? 제대로 된 투자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실 거죠?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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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독교와 사이비의 구체적인 차이가 뭔지요? 믿는 신이 다른 건지 금전을 요구하는 건지. 자, 여러분 사이비란 말을 여러분 잘 알아놔야 돼요. 사이비는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바르지 않다 이렇게. 바르지 않는 행위를 할 때 여러분 사이비라는 표현을 쓰시죠.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사이비가 아니죠. 근데 기독교를 안내하는 분에는 사이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딱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 종교는 가르침이 바른 것을 종교라고. 그러니까 종교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그 종교를 안내하는 단체나 안내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두 개를 딱 구분해서 보는 것 할 줄 알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종교의 문제는 한 번도 없는데 종교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아주 하면 안 되는 행동들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믿는 신이 다른 건지 금전을 요구하는지. 자, 요거는 바르지 않다는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믿는 신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자 지금 잠깐 한번 해볼까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 같이 가슴 쭉 펴고 편안하게 앉으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입니다 하면서 입꼬리 살짝 올려보세요. 그리고 항문도 살짝 닫으시고 항문 거울을 딱 쳐다보세요. 항문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럼 쳐다보는 뭔가가 싹 있습니다. 그 뭔가만 딱 느끼고 계세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봐주세요. 자, 여러분 잠시지만 일단 뭔가가 내가 항문을 딱 보는데 뭔가가 딱 있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 뭔가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살짝 그때 여러분 편안하다고 느낀 분, 편안하다. 제가 이 시간을 좀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강의라 짧게 했는데 거기에 딱 있어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텅 비었다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텅 비었다가 조금 더 있으면 뭔가의 느낌이 있어요. 그 존재가 다 느껴져요. 이 존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혼이래요. 영이라고요. 이게 빛이고 에너지인데 이게 있어서 여러분 이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나거든요. 이 진짜 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하느님 계신다. 내 안에 부처님 계신다.
내 안에 알라가 계신다. 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 하느님은 아는 계신 곳이 없어요. 부처님은 아는 계신 곳이 없어요. 이러면 똑같은 거 보고 이름만 다르게 부르네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거 경험하고 나면 그거는 빛인데요. 에너지고 이 빛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나 저한테 있는 거나 전부 다 하나예요. 그게 유일이에요. 하나라서. 그렇게 유일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영은 하나고 그다음 이 영에서 나온 혼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제 혼, 여러분들 혼들은 다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다 해서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안내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르게 안내 못하는 분은 우리 것만 맞다! 우리 것만 최고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을 안 해서 그냥 주스 들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사이비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끔 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운이에요. 그 기운 이름을 우리는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또 알라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뭐 간세보살이다 막 부처님이다 불성이다 영성이다 신성이 막 이름을 붙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고 있으면 종교에 대한 갈등은 사라집니다. 똑같은 걸 동네마다 이름을 다르게 붙여서 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믿는 게 다른 게 아닌데 이 다른 것 같이 말하는 분은 자기가 체험을 안 해보니까 이런 게 사이비라는 거죠. 우리 것만 맞고 우리 것만 옳고 우리 신만 최고다 막 이런 사람은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 들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위험한 사람. 뭘 안내하기는 한다고 보는데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 보게끔 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듣게끔 하는 것 안에 있는 기분 똑같은 제 안에 있는 기분하고 여러분 기분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라고. 그 다음에 금전을 요구하는 건지 이것도 써놨는데 자 믿는 신은 다른 게 아닌데 다르다는 분은 아직 잘 모르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을 요구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금전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돈을 얼마 가져오면 천당에 보내준다고 뭐 티켓 사라 그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니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알아두시라고요. 천당을 여러분 돈 주고 사면 갈 수 있을까요? 혹시 버스비는 주가지고 버스 타고 오겠지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줘서 어디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내가 지옥하고 천당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지옥에 간 사람들이 와 열받아가 데모를 했어요. 지옥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젓가락이 1m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집으면 못 들어와 이게 1m니까 젓가락 조금만 딱 집어서 딱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젓가락 집어가 입에 열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니까 뭐하려고 이거 차려놨냐고 우리 보고 무엇인지 먹으라면서 왜 젓가락 이렇게 길게 주냐고 막 그래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천당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천국에 갔어. 그것도 똑같아 차려놨는 게 젓가락도 똑같아. 젓가락도 그것도 1m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안 먹고 친구가 옆에 사람 주니까 그 사람도 고맙다고 나를 줘.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지옥 천당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거구나. 심보가 틀림없어 지옥에 있는구나. 환경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심보가 여러분 여기 일하는 데 있잖아요. 오늘 내가 공장 다 둘러봤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여기 일한다 너무 대단하게 수고하시는데 일하면서도 아유 내가 이런 거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나도 보답해야지 나도 한번 해야지 하고 이런 마음을 하면 하루 종일 힘이 안 들어. 오늘도 며칠이 안 가.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그걸 끝나면 오늘따라 왜 분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몇 배로 힘들어요. 현장 똑같은 현장인데 이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 세상에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달라져요. 제가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보고 놀란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왜? 내 안경이 달라졌으니까요. 세상을 보니까 노래가 막 저절로 나요. 구구절절이 옳고 그르다 입장 바꿔 생각하니 이 노래 알겠는가?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도다. 구름도 옳고 바람도 옳고 햇볕도 옳구나.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니 보는 관점을 바꾸어보라. 여기가 극락일세 어디에 가서 찾으리요. 바로 지금 이 자리인 것에 무능덩어리 어디 있으며 지상나무니 따로 있는가. 한 생각 돌리고 보니 여기가 낙원인 것에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이곳이 구원되어져 있는 천국인 것에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여기라네. 눈을 뜨시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곳이 삼진산업이라네. 자, 여러분 마음 따라서 똑같은 세상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수문하시는 것도 덕분인 줄 알고 고맙다고 덕분입니다 노래 부를 땐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마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걸 모르면 늘 불평불만으로 살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불평불만 해보세요. 하는 건 잠깐인데 내 인생은 계속 보인다고요. 왜? 부정적으로 보이니까요. 마음에 안 들게 보인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게 있다 요구하시고, 금전을 요구할 때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 안 가져오면 절대 못 들어가 이러면 이거는 반드시 사이비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살필 필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행편을 다 알고 정성껏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진짜네. 왜? 그게 딱 맞잖아. 나는 지금 돈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가져야 전화 보내준다고. 와, 넌 돈 없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이런까지 차별하냐 하고 열받아 보잖아. 이렇게 열받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다. 그렇지. 그런데 당신은 돈 만 원만 내도 돼. 왜? 당신 만 원은 있는 사람들 1000만 원 똑같아. 요렇게 말하는 게 진짜라는 거지. 아시겠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세상을 보는 눈은 돈 하나라도 정확히 상대를 간파할 수 있다고.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래서 사이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명심하셔서 똑똑하게. 이건 전부 다 제 눈이 열려서 배워야 되니까 덕분 설거를 함께 해보세요. 이건 다 눈을 떠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의 행복 지수는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물가가 됐든 저물가가 됐든 여러분 기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물가에도 신나고 고물가에도 신납니다. 여러분이 수많으시는 것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고마워 감사해서 저물가 고물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부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출렁출렁하면 내 행복지수는 언제나 예부에 맡기는 꼴이 되니까 열쇠를 예부에 주놔놓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예부하고 상관없이 내가 늘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해서 행복하다. 그 다음에 해 주어서 행복하다. 나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늘 입에 달고 다니세요. 그걸 보고 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해? 내만큼 행복해서 나와봐라. 이렇게 늘 외치세요. 행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절대랍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행복 어떻게 해서 하는가 볼까요? 내가 오늘 차 멋진 차를 하나 사야지. 멋진 차를 사면 행복할 줄 알고 아주 돈을 모아서 멋진 차를 샀어요. 샀는데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한번 보시라고. 멋진 차를 사겠다는 마음을 이루어서 행복해줄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금 지나가면 또 뭘 하나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된다는데 평수를 넓은 걸 사야 되는데 자꾸 뭘 사서 얻어야 행복한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즉 행복을 바깥의 걸 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평생을 바깥으로 다니다 행복을 결국 못 붙들고 잠깐 행복, 일시적 행복에 끝나는 거예요. 자,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내가 차를 사겠다 했는데 차를 샀어 행복했는지 이제는 차를 사겠다는 마음이 없어져서 행복했는지 그걸 볼 줄 알고 더 이상 내가 차를 사겠다는 마음이 없어져서 행복해졌다.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구해서 내가
얻어서 행복하려는 바깥에 찾는 행복을 찾지 않고 내 안의 만족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 안의 만족을 어떻게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내가 이런 거라 하나 해서 보답할 수 있다. 고마움을 나도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저절로 행복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생각을 살짝 내려놓고 있어 보세요.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데 늘 행복한, 영원히 행복한 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게 충족감, 충만감. 그러니까 이제 싹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행복 지수는 어느 나라가 높는가? 조사를 해보면 덴마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서 있는데 의외로 저 가난한 나라들도 대단히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한 생각이 차이로 인해서. 그 덴마크 가서 우리나라 기자가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세계 행복 지수 맨날 1, 2, 3 안에 들어갈까? 하고 조사를 한 게요. 행복 지수가 왜 높은가? 덴마크 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세요? 어젯밤에 우리 식구들과 외식을 했거든요. 길가에 가는 사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일상에서 늘 이런 걸 자기들은 행복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행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게 보면 오늘 내가 짜증나는데 뭐 이렇게 행복하다 소리를 안 하니까 행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덴마크는 됐다고 마크를 붙이는 나라 덴마크라고 해요. 그 나라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두 가지를 늘 가르치요. 첫 번째는 피해 주지 마라. 그래야지 너도 피해 입지 않는다고 인과를 가르치요.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절대 피해 주지 마라. 그럼 피해가 몇 배 니한테 돌아와서 그때 네 값을 다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어릴 때. 그리고 뭐 절대적으로 뭐 존중하라고 가르쳐요. 존중하면 존중받게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존중하는 걸 가르치니까 같이 잘 지내. 학교를 가도 다 존중받으니까. 왜? 피해 주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초 교육이 달라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유치원부터 학원에 가든 학교 가든 계속 공부 시작 전에 5분만 이 이야기를 선생님 똑같이 해요. 집에서 똑같이 하고. 피해 주지 마라. 피해 좀 반드시 그 값으로 몇 배로 피해를 입게 된다. 그 다음에 존중하라. 그럼 반드시 너도 몇 배로 존중받게 돼. 이걸 늘 주입을 시켜서 전부 다 존중하는 삶을 사니까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됐다고 마크를 붙여서 덴마크다. 우리나라 듣다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는 뭐 덕분이면라도 다 행복하게 된다. 왜?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았으니까 어이구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덕분이나 노래를 다 같이 행복한 나라로 세계에서 우도 1위로 서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본받아서 전부 다 덕분이다 하는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전국을 투어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로 나가서 다 일러줄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 종교의 의미,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기독교와 천주교는, 지금 역사 속에서 가지가 싹 부딪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싹 내려오다가 살짝. 기독교는 뭐냐면, 여러분 배웠지 학교에서 마틴 루터가 한 게 있죠. 거기서 뭐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왜? 부패하는 그 단체를 보고, 종교단체들,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이 너무 부패해지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개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요즘 말한 기독교가 된 거예요. 원 뿌리에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부인이 한 분은 하라 부인 쭉 내려오는 기독교 쪽에 또 그게 하라라는 부인은 애를 못 가져서 그 종인 사라가 아기를 대신 낳아주면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거 이스마엘이 크니까 도저히 내 종이었는데 자식을 아들을 놓다고 자꾸 기세가 등등하니까 본 부인이 하나님한테 나도 자식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다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커지니까 이 아들 때문에 후계자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보내야겠다. 그래서 13살 되면 성인이라고 성인은 부모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만들어서 엄마와 함께 그 항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이슬람으로 부위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중간에 오면서 저것이 아니다 하고 서로 개혁해서 새로 바지를 벌리고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게 기독교와 여러분이 말하는 천주교와 차이가 있는. 천주교는 철저히 전통을 중시해서 오다가 천주교도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1960
2년도 3년도 요때에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교황으로 계신 분이 그 나라의 민속으로 전통으로 내려온 걸 받아들이라고 딱 교시를 해서 그전에는요 천주교가 정말 지독하다는 표현을 쓰는 왜 이거하고 이거는 다 다르다 하고 계속 고집을 해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나라하고 이게 화합이 안 돼.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제사 지내는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하라. 요 교시 하나 바람에 천주교 오늘날 융합을 잘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천주교 우리나라에서도 편안하게 같이 함께 잘하고 있는 게 그 나라의 전통을 받아들이고 한 덕분에 그 고향 바로 이 생각 그분 덕분에 이렇게 천주교가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면서 함께 친화가 된 계기가 됐어요. 종교의 의미는 다른 게 없습니다. 종교 역시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딱 아시고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르게 안 내준 바는 못 만나면 큰일 난다. 이거 꼭 알아서 왜? 이용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다 보니 자기 쪽에 이롭게 하려고 단체를 만들어서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 단체들을 이익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중간에 만들다 보니까 종교가 옆으로 살짝 새서 종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논술로 달립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자식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아주 쉽습니다. 이건 하나만 아세요. 솔소사 내가 솔소사 절의 주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는 솔선수범, 두 번째는 소통, 세 번째는 사랑 세 가지를 하세요. 내가 항상 모범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늘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키우세요. 그러면 멋지게 교육이 됩니다. 즉 부모를 본보기로 삼아서 자식은 전렬로 됩니다. 아주 쉽지요. 자, 그다음 자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경력을 더 쌓아야 할까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데 운동 쪽이나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기 개발이 될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직을 생각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 왜가 제대로 안 된 사람 이직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자칫하면 이분은 또 갈 사람이야 이런 낙인이 찍힐 때는 그 이직이 플러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직할 때 분명하게 이직은 반드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삼진사님 어서도 이 자기 개발을 덕분서클과 인터넷에서 해보세요. 덕분서클은 자기 개발하는 최고수 양성소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학교거든요.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체됐다는 느낌이 들 때 이직하고 싶다니까. 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와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럴 때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 자기 개발인데 덕분서클 함께 해보세요. 운동 쪽이나 사람들 만나는 거 자기 개발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왜? 문말은 선지식을 만나야 정확하게 성품, 역량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 저와 함께 해보세요. 멋지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2023년도에는 맑은 날씨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분 궁금사항인데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무슨 일 할 때 제가 무슨 일을 하겠다면 하늘에서 꽃비를 내려주거나 눈으로 살짝 보여줘요. 그리고 그거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가 짱짱 나면서 늘 날씨를 좋게 해줘요. 여러분의 마음을 전체를 이롭게 할 때 한번 살아보세요. 늘 하늘이 내 편이 돼줘요. 쉽죠? 그래서 날씨가 맑아야 될 때는 늘 맑도록 도와줘요. 제가 김장할 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가만히 서 있어요. 아이고 제가 밖에 있으니 하늘에서 보고는 날씨 맑게 해줘있다 맑게 해서 김장 잘해요. 저하고 함께하는 분들 이건 다 느끼고 이거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됩니다. 왜?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 하면 전체를 위해서 사니까 전체는 나를 돕거든요. 그래서 날씨 이런 걸 조절할 수가 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가 있나요? 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자존감이란 말은요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높아야 돼요. 자존심은 비교를 해서 나오는 거니까 자존심 부리면 안 돼요. 그건 열받아서 큰일 나요. 나도 죽고 상대도 죽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존재 자체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누구나 전지전능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걸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고 빵빵 밀어주는 자존감이 높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도 어리고 직책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더 움직여야 하나요? 오, 그렇죠. 내가 나이가 근데 직책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 방법 아주 쉬워요. 존중으로 하세요. 언제나 한결같이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고 끝을 올려서 밝게 맑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네 하면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딱 말을 하세요. 그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그분이 시키면 기분 좋아서 더 잘해요. 알았죠? 항상 이거 좀 해라 하는 지시형의 느낌이 가도록 언어를 쓰지 마시고 연습하세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밝게. 그럼 그 사람 기분 좋아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특히 네 하겠습니다 목소리 똑바로 딱 떨어지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다 책임가고 잘했는데 대답 안 한 사람 있죠. 조심하세요. 될 수 있는 이분들 빨리 집에 보내야 됩니다. 왜? 어영부영 때우고 말겠다는 심리가 숨어 있어서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는 건데 그때는 가르치세요. 대답 하나 똑순하게 잘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수를 딱 치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 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대답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는 자세니까 하나 딱 사장님한테 살짝 일러주시면 됩니다. 이 사람 앞으로 보낼 때 제일 먼저 보내달라고. 자, 반장이라는 직급이 저한테는 맞는 위치인데 알고 싶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반장 그런 직급이 너무 무겁고 조금 더 부담이 있어요. 이걸 견뎌야 하는, 아이고 반장하고도 남아요. 이런 마음 자세면 반장하고도 남아요. 반장한테 이분은 어떤 반장이냐면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안 되는 장이 되는 거예요. 왜? 표현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반장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안 생기는 장, 이걸 반장이라고 해요. 왜? 표현을 너무 잘해요. 이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하니까요. 아시겠죠? 자, 회사 내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점인데도 개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끔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좋은 점이 회사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단어 잘 못 써요. 왜? 혹시 찍힐까봐. 아시겠죠? 이런 단어 썼다면 이분은 제일 먼저 성질 지켜야 돼. 왜? 충정의 마음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선해야 될 점이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뭐냐? 사람을 움직이는 반드시 교육이래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생각이 바뀌어줘야지 스스로 우러나서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밀스럽게 알려주지만 말로 하지 않고 그 사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딱 무심해서 생각으로 해주는 거예요. 생각하면 자기한테서 내려온 줄 알고 자기에서 영감받은 줄 자기가 그대로 옮긴다고요. 말을 안 했는데도.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저한테 덕분서 일부에서 한번 배워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예, 무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배워서 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즐거웠습니까?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덕분에 도로에 가보면 차가 굴러다니는데 여러분 손으로 만든 차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지구에 와서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고 늘 자신에게 칭찬하면서 신나게 이 꼴이 올리면서 살아보세요. 그럼 주위가 더 밝아져서 좋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만 보너스를 드릴게요. 자,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뛰는 사람 위에는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는 뛰는 사람이 있죠.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죠. 그 나는 사람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새가 날아간다 잡는 분 누굴까요? 새를 딱 보고 있는 사람 새를 잡아요. 보는 사람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여기 회장님 딱 다니면 다 보이니까 회장님 야 그래 맞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왜? 보는 사람이 나는 사람 위에 가는 거죠. 근데 이 보는 사람도 딱 한 사람한테 못 이겨. 누굴까요? 운 좋은 사람은 못 이겨. 여러분 인생에서 운이 좋아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운 좋은 사람은 누구도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이거 말면 끝나는 거예요. 운 좋아지는 이건 알아두세요. 손바닥하고 손등이 같은 거예요. 밤낮이 같은 거라고. 여기 함께 같이 다닌다고요. 요거 비밀이에요. 여기 음양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음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를 다 기억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기운 알고 있죠? 기운. 그럼 기하고 운이 짝이에요. 예, 손바닥 손톱 같아요. 그럼 기가 살아나면 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좋아질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기가 다운되면 운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기를 계속 살리세요. 그러면 운은 드들러 들어옵니다.
자신의 길을 살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상대방 길을 살리세요. 상대방 최고다 덕분이다 하고 계속 그 두 가지를 하시라. 당신 덕분입니다. 선배님 덕분이다. 반장님 덕분입니다. 후배님 덕분이다. 덕분입니다. 계속 하고 그다 보너스 탁 날리세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그 두 가지만 하면 누구도 기가 살아나고 운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걸 내가 하면 내한테는 더 많은 운이 들어오게 돼 있어. 너무 쉽죠? 요거 꼭 하세요. 올 한 해는. 그리고 여러분 입꼬리만 올려도 기가 살아나서 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이게 사진 찍을 때 입꼬리 올리라고. 입꼬리 올려야지 운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맨날 이거 보사보면 입꼬리 올리면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입꼬리 딱 올려서 그려져 있어요. 제 보세요. 여기 폭 파져 있잖아요. 입꼬리를 평생 올리니까 이게 뭐예요? 아예 근육이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고 있는데 한 번은 보고 아니 잘 때도 입꼬리 올리네요. 그렇게 말해요. 네, 잘 때도 입꼬리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육이 파져서 딱 입꼬리 올라와 있으면 늘 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보세요. 빵빵하잖아 귀가. 운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여러분 꼭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귀가 살아나야 운이 좋아지니 운 좋아지면 누구도 못 이긴다. 이걸 딱 쥐고 오늘 멋지게 한번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한 이 인연으로 이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가 살면 운이 좋아진다. 시작. 귀가 살면 운이 좋아진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삶의 지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명쾌하고 상쾌하게 통쾌하게 해주신 우리 덕분 성령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정문석답을 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질문지를 제출 안 하신 분은 다음에 또 이런 강의가 있을 때는 꼭 제출을 하시고 어떠한 질문도 바로 적답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보아왔고 약 한 12년 되는 코스입니다. 12년간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화요일 날 조례를 할 때 가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잘 사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제가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정당 선생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